사랑하는 여러분, 샬롬. 이 밤,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진정한 평안을 선물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영혼의 깊은 곳까지 평안히 스며들게 할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세요. 시편 23장 1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편은 단순히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고백을 넘어 한 영혼이 주님 안에서 경험하는 온전한 만족과 쉼을 노래합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물리적 결핍이 없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깊은 곳에서 더 이상 채울 것이 없는 완전한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양이 목자를 온전히 신뢰하듯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단순한 자연 경관이 아니라 세상의 분주함과 갈증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주님만이 허락하시는 참된 안식과 회복의 장소입니다. 이 밤,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지친 영혼을 그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쉼이 있는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평안히 쉬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외치시는 사랑과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단순히 육체적 노동의 고통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와 염려, 삶의 실패와 좌절, 그리고 자기의이라는 무거운 짐을 포괄합니다. 율법의 짐에 짓눌려 있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혁명과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조건도 달지 않으시고 모든 짐을 진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약속은 단순히 잠시 동안의 휴식을 넘어 영혼의 짐을 완전히 벗겨내고 근본적인 평안을 주겠다는 예수님의 주권적인 선포입니다. 이 밤, 주님께 나아가 당신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주님께서는 그 짐을 기꺼이 대신 져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외치시는 사랑과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단순히 육체적 노동의 고통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와 염려, 삶의 실패와 좌절, 그리고 자기의라는 무거운 짐을 포괄합니다. 율법의 짐에 짓눌려 있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혁명과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조건도 달지 않으시고 모든 짐을 진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약속은 단순히 잠시 동안의 휴식을 넘어 영혼의 짐을 완전히 벗겨내고 근본적인 평안을 주겠다는 예수님의 주권적인 선포입니다. 이 밤, 주님께 나아가 당신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주님께서는 그 짐을 기꺼이 대신 져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상황의 평화입니다. 즉, 전쟁이 없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만 주어지는 조건적인 평안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영혼의 평안 샬롬입니다. 이것은 외부 환경에 관계없이
내면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곧 자신이 떠나실 것임을 말씀하시면서도 이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의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내면의 평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근심과 두려움은 이 평안을 도둑질하려 하지만 주님의 평안은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염려를 평강으로 바꾸는 신앙의 역설적인 원리를 보여줍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파괴하는 독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의 감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신 그 염려를 감사함으로 포장하여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현재의 문제보다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있을 때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견고하게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줍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감사의 기도로 바꾸어 보십시오. 주님의 평강이 당신의 영혼을 보호할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4가지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임마누엘의 약속.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주님과 분리될 수 없다는 가장 근본적인 위로입니다. 둘째,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언약의 약속. 당신은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은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능력의 약속.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호의 약속. 주님의 오른손은 전능한 능력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당신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4가지 약속을 기억하며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십시오. 시편 4장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이 시편은 잠 못 이루는 밤, 불안과 근심에 시달리는 이들을 위한 영적 수면제와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온 세상이 자신을 대적하는 상황에서도 평안히 잠들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직 여호와께서 자신을 안전하게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안전하게라는 단어는 단순히 위험이 없다는 의미를 넘어 신뢰할 만한 보호와 확고한 평화를 나타냅니다. 우리의 육신이 잠들 때 우리의 영혼은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마저도 주님 안에서 깊은 안식을 취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신뢰할 때 비로소 육체와 영혼이 함께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인간의 지혜 vs 하나님의 지혜라는 영적 선택의 기로에 우리를 세웁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경험, 지식, 논리를 앞세워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잠언은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주님을 신뢰하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의지뿐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인격 전체를 주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것은 삶의 크고 작은 모든 결정에서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당신의 길을 가장 완벽하게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한계를 드러낼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는 재앙이 끝이 아니라 그 재앙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약속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고통이 끝날 것이라는 위로를 넘어 그 고통의 시간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당신의 삶이 지금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닌 평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시편 121장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기자는 산을 향해 눈을 듭니다. 고대 근동에서 산은 우상 숭배의 장소이거나 혹은 산적들이 숨어있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 산을 보며 진정한 도움은 그 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만드신 분에게서 온다는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산과 같은 거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압도하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산의 크기가 아니라 그 산보다 훨씬 크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당신의 눈을 문제에서 돌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향하십시오. 당신의 진정한 도움은 오직 그분께로부터 올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짧은 구절은 신앙의 핵심적인 행동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염려를 다 맡기라는 것은 부분만 맡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문제만 하나님께 맡기고 작은 문제는 내가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며 당신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온전히 맡길 수 있습니다. 이 밤 당신의 모든 염려를 종이 한 장에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종이를 주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내려놓고 평안히 쉬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환난을 넘어서는 승리의 선포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이미 승리하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역시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안에서 얻는 평안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담대함입니다. 오늘 당신을 괴롭히는 환난이 있다면
그 환난을 이미 이기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하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에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 실패, 아픔까지도 포함됩니다. 이 모든 조각들이 우리의 눈에는 흩어져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모아 가장 아름다운 선이라는 작품을 만드십니다. 이 말씀은 고통 속에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라는 질문 대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선을 이루실까? 라는 소망을 품게 합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조각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맺게 될 것을 믿으십시오. 시편 34절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시편 기자는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구절은 기도의 힘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합니다. 내가 간구하매 응답하셨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다는 고백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반응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당신을 그 두려움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은 모세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내 힘으로 강해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뒤에 오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는 약속이 그 명령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밤, 당신의 삶의 새로운 길목에 서 있다면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담대하십시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론적 가치를 선포합니다. 당신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명하심에는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삶의 모든 순간이 포함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소유권 선언입니다. 당신이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평가나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은 염려를 관리하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일, 한 달 후, 1년 후의 염려까지 끌어와 오늘을 괴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만 살아라는 무책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당신에게 필요한 은혜를 이미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일의 염려를 오늘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고 내일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편 91장 4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따뜻한 시각적 이미지로 묘사합니다. 깃으로 덮으시고 날개 아래에 피하게 하신다는 것은 마치 어미새가 새끼를 품듯 주님께서 당신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품으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분의 진실함은 당신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이 방패는 단순히 공격을 막는 도구가 아니라 그분의 신실한 약속이 당신의 삶을 영원히 보호할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에 피하십시오. 그곳이 바로 진정한 평안의 장소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은 평강의 근원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평강은 우리의 노력이나 긍정적 사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은 믿음 안에서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 평강은 더욱 충만해져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게 합니다. 이 밤 소망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당신의 영혼에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55장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마치 짐 내려놓는 연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삶의 짐을 스스로 지려 할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가 너를 붙드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여기서 붙드신다는 것은 단순히 지지해 주는 것을 넘어 마치 아기가 어머니의 품에 안기듯 안정감을 가지고 지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짐을 내려놓을 때 주님은 당신의 흔들리는 삶을 영원히 굳건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6장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주님을 삶의 모든 순간, 모든 결정의 최우선 순위에 둔다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오른쪽은 가장 중요한 자리, 도움을 주는 자리였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당신을 지키고 계시니 세상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멈춤의 영성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더 분주하게 해결책을 찾고 더 큰 목소리를 내고 더 많은 것을 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돌이켜 조용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힘을 얻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노력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는 것이 먼저임을 강조합니다. 진정한 힘은 소란함 속에 있지 않습니다. 조용히 주님을 신뢰할 때 그분께서 당신의 삶에 필요한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 구절은 두려움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려움은 사랑의 부재에서 옵니다. 우리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완벽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무조건적입니다. 이 온전한 사랑이 당신의 마음에 가득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당신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겪는 시련에 대한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을 보여줍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둘째, 당신이 시험을 당할 때 그분은 피할 길을 예비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고난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그분은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당신의 힘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당신은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편 56장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짧은 구절은 두려움에 대한 성경적 반응을 가르칩니다. 두려움은 감정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시편 기자는 두려워하는 날에는 그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곧바로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두려움이 스며들 때 이 구절을 반복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시편 27장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씀은 자신감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힘, 외모, 재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빛, 구원, 그리고 생명의 능력이 오직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빛이 되셔서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시고 당신의 능력이 되셔서 당신의 모든 약함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무조건성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승리가 약속된 싸움을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밤 당신을 향한 주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묵상하며 깊은 평안을 누리십시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그분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이 힘은 우리 안에 있던 힘을 짜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지친 영혼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솟아오르듯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 일어설 것을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궁극적인 안정감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당신은 지금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은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당신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예수님의 선언은 당신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밤, 당신의 삶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모든 불안을 내려놓고 평안히 잠드십시오. 데살로니 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란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힘든 상황, 심지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적으로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니 감사라는 행위를 먼저 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시선은 문제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옮겨집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밤, 감사할 일이 없어 보일지라도 먼저 감사함으로 당신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십시오. 시편 30장 5절.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말씀은 고통의 밤과 소망의 아침을 대조하여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든다는 것은 고통의 밤이 현실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는 것은 고통의 밤이 끝나면 반드시 회복의 아침이 온다는 확신입니다. 주님은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울고 있는 당신의 영혼에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아침을 주님께서 반드시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깊은 평안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당신의 사역 위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23장 1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편은 단순히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고백을 넘어 한 영혼이 주님 안에서 경험하는 온전한 만족과 쉼을 노래합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물리적 결핍이 없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깊은 곳에서 더 이상 채울 것이 없는 완전한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양이 목자를 온전히 신뢰하듯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단순한 자연 경관이 아니라 세상의 분주함과 갈증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주님만이 허락하시는 참된 안식과 회복의 장소입니다. 이 밤,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지친 영혼을 그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쉼이 있는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평안히 쉬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외치시는 사랑과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단순히 육체적 노동의 고통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와 염려, 삶의 실패와 좌절, 그리고 자기의 일하는 무거운 짐을 포괄합니다. 율법의 짐에 짓눌려 있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혁명과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조건도 달지 않으시고 모든 짐을 진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약속은
단순히 잠시 동안의 휴식을 넘어 영혼의 짐을 완전히 벗겨내고 근본적인 평안을 주겠다는 예수님의 주권적인 선포입니다. 이 밤 주님께 나아가 당신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주님께서는 그 짐을 기꺼이 대신 져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외치시는 사랑과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단순히 육체적 노동의 고통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와 염려, 삶의 실패와 좌절, 그리고 자기의라는 무거운 짐을 포괄합니다. 율법의 짐에 짓눌려 있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혁명과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조건도 달지 않으시고 모든 짐을 진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약속은 단순히 잠시 동안의 휴식을 넘어 영혼의 짐을 완전히 벗겨내고 근본적인 평안을 주겠다는 예수님의 주권적인 선포입니다. 이 밤 주님께 나아가 당신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주님께서는 그 짐을 기꺼이 대신 져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상황의 평화입니다. 즉, 전쟁이 없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만 주어지는 조건적인 평안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영혼의 평안 샬롬입니다. 이것은 외부 환경에 관계없이 내면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곧 자신이 떠나실 것임을 말씀하시면서도 이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의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내면의 평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근심과 두려움은 이 평안을 도둑질하려 하지만 주님의 평안은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염려를 평강으로 바꾸는 신앙의 역설적인 원리를 보여줍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파괴하는 독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의 감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신 그 염려를 감사함으로 포장하여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현재의 문제보다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있을 때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견고하게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줍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감사의 기도로 바꾸어 보십시오. 주님의 평강이 당신의 영혼을 보호할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4가지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임마누엘의 약속.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주님과 분리될 수 없다는 가장 근본적인 위로입니다. 둘째,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언약의 약속.
당신은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은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능력의 약속.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호의 약속. 주님의 오른손은 전능한 능력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당신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네 가지 약속을 기억하며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십시오. 시편 4장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이 시편은 잠 못 이루는 밤, 불안과 근심에 시달리는 이들을 위한 영적 수면제와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온 세상이 자신을 대적하는 상황에서도 평안히 잠들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직 여호와께서 자신을 안전하게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안전하게라는 단어는 단순히 위험이 없다는 의미를 넘어 신뢰할 만한 보호와 확고한 평화를 나타냅니다. 우리의 육신이 잠들 때 우리의 영혼은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마저도 주님 안에서 깊은 안식을 취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신뢰할 때 비로소 육체와 영혼이 함께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인간의 지혜 vs 하나님의 지혜라는 영적 선택의 기로에 우리를 세웁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경험, 지식, 논리를 앞세워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잠언은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주님을 신뢰하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의지뿐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인격 전체를 주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것은 삶의 크고 작은 모든 결정에서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당신의 길을 가장 완벽하게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한계를 드러낼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는 재앙이 끝이 아니라 그 재앙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약속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고통이 끝날 것이라는 위로를 넘어 그 고통의 시간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당신의 삶이 지금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닌 평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시편 121장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기자는 산을 향해 눈을 듭니다. 고대 근동에서 산은 우상 숭배의 장소이거나 혹은 산적들이 숨어있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 산을 보며 진정한 도움은 그 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만드신 분에게서 온다는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산과 같은 거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압도하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산의 크기가 아니라 그 산보다 훨씬 크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당신의 눈을 문제에서 돌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향하십시오. 당신의 진정한 도움은 오직 그분께로부터 올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짧은 구절은 신앙의 핵심적인 행동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염려를 다 맡기라는 것은 부분만 맡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문제만 하나님께 맡기고 작은 문제는 내가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며 당신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온전히 맡길 수 있습니다. 이 밤 당신의 모든 염려를 종이 한 장에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종이를 주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내려놓고 평안히 쉬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환난을 넘어서는 승리의 선포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이미 승리하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역시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안에서 얻는 평안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담대함입니다. 오늘 당신을 괴롭히는 환난이 있다면 그 환난을 이미 이기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하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에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 실패, 아픔까지도 포함됩니다. 이 모든 조각들이 우리의 눈에는 흩어져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모아 가장 아름다운 선이라는 작품을 만드십니다. 이 말씀은 고통 속에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라는 질문 대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선을 이루실까? 라는 소망을 품게 합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조각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맺게 될 것을 믿으십시오. 시편 34절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시편 기자는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구절은 기도의 힘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합니다. 내가 간구하매 응답하셨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다는 고백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반응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당신을 그 두려움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은 모세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내 힘으로 강해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뒤에 오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는 약속이 그 명령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밤, 당신의 삶의 새로운 길목에 서 있다면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담대하십시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론적 가치를 선포합니다. 당신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명하심에는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삶의 모든 순간이 포함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소유권 선언입니다. 당신이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평가나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은 염려를 관리하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일, 한 달 후, 1년 후의 염려까지 끌어와 오늘을 괴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만 살아라는 무책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당신에게 필요한 은혜를 이미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일의 염려를 오늘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고 내일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편 91장 4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따뜻한 시각적 이미지로 묘사합니다. 깃으로 덮으시고 날개 아래에 피하게 하신다는 것은 마치 어미새가 새끼를 품듯 주님께서 당신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품으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분의 진실함은 당신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이 방패는 단순히 공격을 막는 도구가 아니라 그분의 신실한 약속이 당신의 삶을 영원히 보호할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에 피하십시오. 그곳이 바로 진정한 평안의 장소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은 평강의 근원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평강은 우리의 노력이나 긍정적 사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은 믿음 안에서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 평강은 더욱 충만해져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게 합니다. 이 밤, 소망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당신의 영혼에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55장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마치 짐 내려놓는 연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삶의 짐을 스스로 지려 할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가 너를 붙드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여기서 붙드신다는 것은 단순히 지지해 주는 것을 넘어 마치 아기가 어머니의 품에 안기듯 안정감을 가지고 지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짐을 내려놓을 때 주님은 당신의 흔들리는 삶을
영원히 굳건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6장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주님을 삶의 모든 순간, 모든 결정의 최우선 순위에 둔다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오른쪽은 가장 중요한 자리, 도움을 주는 자리였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당신을 지키고 계시니 세상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멈춤의 영성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더 분주하게 해결책을 찾고 더 큰 목소리를 내고 더 많은 것을 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돌이켜 조용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힘을 얻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노력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는 것이 먼저임을 강조합니다. 진정한 힘은 소란함 속에 있지 않습니다. 조용히 주님을 신뢰할 때 그분께서 당신의 삶에 필요한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 구절은 두려움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려움은 사랑의 부재에서 옵니다. 우리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완벽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무조건적입니다. 이 온전한 사랑이 당신의 마음에 가득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당신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겪는 시련에 대한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을 보여줍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둘째, 당신이 시험을 당할 때 그분은 피할 길을 예비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고난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그분은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당신의 힘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당신은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편 56장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짧은 구절은 두려움에 대한 성경적 반응을 가르칩니다. 두려움은 감정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시편 기자는 두려워하는 날에는 그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곧바로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두려움이 스며들 때 이 구절을 반복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시편 27장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씀은 자신감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힘, 외모, 재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빛,
구원, 그리고 생명의 능력이 오직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빛이 되셔서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시고 당신의 능력이 되셔서 당신의 모든 약함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무조건성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승리가 약속된 싸움을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밤 당신을 향한 주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묵상하며 깊은 평안을 누리십시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그분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이 힘은 우리 안에 있던 힘을 짜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지친 영혼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솟아오르듯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 일어설 것을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궁극적인 안정감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당신은 지금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은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당신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예수님의 선언은 당신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밤 당신의 삶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모든 불안을 내려놓고 평안히 잠드십시오. 데살로니 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란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힘든 상황, 심지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적으로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니 감사라는 행위를 먼저 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시선은 문제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옮겨집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밤 감사할 일이 없어 보일지라도 먼저 감사함으로 당신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십시오. 시편 30장 5절.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말씀은 고통의 밤과 소망의 아침을 대조하여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든다는 것은 고통의 밤이 현실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는 것은 고통의 밤이 끝나면 반드시 회복의 아침이 온다는 확신입니다. 주님은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울고 있는 당신의 영혼에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아침을 주님께서 반드시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깊은 평안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당신의 사역 위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